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성전 성결 사건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이미 설교를 들으셨고 또 우리가 많이 읽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평소와는 좀 다르게 행동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범죄했든 그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때로는 그들의 삶을 꾸짖기도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평소에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예외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엎으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우선 그 당시에 이 제사를 드리는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당시에 사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소위 말해서 3대 절기라고 그러죠. 유월절, 오순절, 수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반드시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출석을 하는 거죠. 출석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1년에 3차례, 최소한 3번은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야 어찌해서든지 그 일들을 행했겠죠. 그러나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갈릴리라든지 아니면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러 오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들었겠죠. 예를 들면 길도 멀기도 멀었지만, 그러나 제물을 가지고 와야만 했다면 제물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혹시 그 제물이 병이 들 수도 있고 그 제물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물이 병이 들거나 혹은 제물이 어디 흠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나마 빨리 집에 가서 바꿔갖고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는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 난감하겠죠? 그럼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 신명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사서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만 20세 된 유대인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올 때 무엇을 내야 되는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반세겔이었죠. 그런데 그 동전 안에 그 당시에 유통되던 것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다 뭐가 통용되었겠습니까? 로마 주화가 통용되었습니다. 근데 로마 주화에는 누구의 형상이 되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는 것이었죠. 그것을 가지고 성전세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을 성전에 수납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이런 이슈를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의 동전이 아니라 고대 유대인들의 그 주화, 고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주화를 성전에서 성전세를 낼 때는 그것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그 돈을 바꿔야만 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첫째, 재물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올 수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물 가게에서 그들이 원하는 제물을 사서 드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로마의 주화를 그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 성전 주화로 바꾸어서 그것을 성전세를 내야만 했던 것. 근데 여러분 이제 바로 이렇게 그 돈을 바꾸어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인의 얼굴이 사용되는 어떤 그런 동전을 배제하겠다. 뭐 나름대로는 좋은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굳이 우리가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물을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문제죠. 항상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제도를 악용하고 거기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전 제사가 오히려 본질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그리고 또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앉아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들이 예배를 잘 돕고, 그리고 제사를 잘 돕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잘 돕고, 그렇게 해서 그 성전 제사가 제사답게 되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앉아서 무엇을 하냐면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성전에서 제사장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반드시 무엇을 찍어줘야 되냐면 합격 증서를, 이렇게 합격 도장을 찍어줘야만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성전 안에 파는 상점이라고 해서 거기서 파는 제물들을 그냥 아무 제물이나 사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서 일단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검사를 받고 거기에서 오케이 사인을 나야만 이제 흠없는 제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상점 주인들하고 제사장하고 결탁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점 주인이 누군가 제사장에게 소위 말해서 찍힌다고 봅시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걸로 찍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상점에서 사고 오는 재물들은 다 제사장이 퇴짜를 놓는 거죠.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 없다 그러는 것처럼 털어서 문제 안 되는 그런 재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얘는 여기 귀털에 여기 그 털이 빠졌네. 이건 안 되겠어요. 빠꾸. 이렇게 되면 그 상점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그 상점에서 파는 재물은 제사장이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면 그 상점은 망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잘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탁이 잘 돼 있다고 한다면 약간의 좀 그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눈을 감아줘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사는 거는 무조건 통과. 이렇게 되면 그 상점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과 상점 주인들 간에 어떤 결탁이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마 근데 그 성전이 입점해 있는, 소위 말해서 입점해 있는 그런 가게들은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적어도 정기적으로 무엇인가 뇌물 같은 것들이 서로 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서로 다 이렇게 다 장사가 그냥 어느 상점이든지 다 제사장이 거기서만 그 구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오케이라고 하는 사인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에 있는 가게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목,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상점터, 그런 데를 또 잡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경쟁이라는 것이 아마도 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과의 결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동전을 바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동전을 바꾸는데 현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게 되면 무엇이 거기 들어갑니까? 살 때와 팔 때가 돈이 다르잖아요. 뭡니까? 그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성전세를 바꾸는 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소위 말해서 수수료, 커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교환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그 돈 바꾸는 사람과 제사장과의 어떤 결탁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 자체는 좋은 시스템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스템을 악용하는 제사장이 나타나게 되면 그 제사는 굉장히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할 그 성전에서 이제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동전을 바꾸는 동전의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더 커지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쨍그랑거리는 돈의 소리보다, 그리고 재물의 소리보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는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돈의 소리가 커지게 되고, 재물들의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추문의 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흥미로운 그런 본문 말씀,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누가복음 23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재판을 받을 때에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우리 그 참미자매에게 주지 못하고 벼랑간 여기 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본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막이 뜨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2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잘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래서 사실 잘못한 것이 없으면 때려서도 안 되죠. 그러나 그나마 타협해서 끌고 왔으니까 어느 정도 채찍질은 내가 가하겠지만 죽이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빌라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3절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말씀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나오게 되면, 사람의 소리가 이기게 되면 바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모였던 이 유대인 군중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그렇게 믿었던 바로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사람의 소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허셀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뉴욕의 버나바인 브로드웨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곤충학자였다라고 그래요. 그 친구분이 곤충학자였다고 그래요. 친구분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친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여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귀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그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아니 도심 가운데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그래? 그러자 그 친구분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더니 어떤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 화초를 가꾸는 한 집이 있었는데 그 화초 그 잎사귀 뒤에 정말 귀뚜라미가 한 마리 울고 있었다는 거죠. 가까이 가니까 그 화초 가까이 가니까 정말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허셀포드 목사님이 정말 신기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정말 네 귀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 소리를 네가 듣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놀라서 감탄을 그만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허셀포드 목사님이 이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꺼내는데 거기 따라서 동전이 하나 이렇게 따라 달려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땅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를 냈죠. 그랬더니 그 쨍그랑 소리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동전 떨어진 것을 향해서 눈을 갖다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죠. 이야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귀뚜라미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돈이 떨어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평상시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관심에 따라서 그 소리가 들리고 안 들리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상시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관심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거기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없는 소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관심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귀에는, 저의 귀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에는 도대체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소리를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만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돈의 소리가 가려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사람들의 이 자만심과 그리고 또한 자존심과 이런 소리가 가려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목소리만, 하나님의 소리만, 말씀의 소리만 들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하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둔감해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너는 그러면 안 돼, 너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미세하게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버리지 않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오로지 우리의 이득을 쫓아서 우리의 자존심을 쫓아서 그리고 우리의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추구하며 그런 모든 소리들을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나를 주장했습니까? 우리가 또한 기울여야 될 소리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불 가운데서 그리고 거대한 거센 바람 가운데서 바위가 쪼개지는 지진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세한 소리 콜드마마 조용한 소리 그러나 내 안에 분명히 각인되어 나오는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들려지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부합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이런 소리들, 돈소리, 짐승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이기심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 욕심과 탐욕의 소리,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거기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에 있어 또 다른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는 본질이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것이 아닙니까? 성전의 본질,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정결하게 서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참으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그 성전의 제사, 그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돈소리가 나든 짐승소리가 나든 그냥 제사의 형식만 충족시키면 되고 그냥 나와서 출석 도장만 주님 앞에 눈도장만 찍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은 거기는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로 주일 오전 11시 바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린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으로 만약에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예배는 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시간에 내가 왜 거기 나와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평상시에 교회 바깥에서의 삶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 어떻게 돈을 벌든 그 돈이 깨끗한 돈이든 더러운 돈이든 상관없이 헌금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바로 형식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충족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할 바 다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좌석을 분명히 예약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가수 조영남 씨의 고백을 TV를 통해서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집에서 가짜 꿀을 제조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짜 꿀 아시지 않습니까? 설탕을 가득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벌이 따온 꿀이 아니라 설탕으로 이렇게 제조하는 가짜 꿀. 그런데 설탕을 넣고 밤새 불을 피워서 커다란 나무 주걱으로 계속 휘저어가야만 그 가짜 꿀이 눌어붙지 않고 이렇게 그 꿀처럼 이렇게 형태를 갖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휘저으면서 이런 찬송가를 불렀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짜 꿀을 만들면서 찬송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당대의 유대인들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잠깐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증들이 내게 오시리니 하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잠깐 읽고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자들이었는지, 그래서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뭐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를 넣고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배가 고프셔가지고 이 수양의 번제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드실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 그러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도대체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하시기를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제정되어 있는 율법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를 내야 되고 이거 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고 보니 이것을 너희에게 구원하리라. 내가 말하는 뿐이라. 그 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 내가 가진 여기는가요? 월삭과 안식일과 교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분양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모든 형식을 따라 지금 형식을 다 갖추고 있어요. 번제도 드리고 속죄도 드리고 피도 지금 하나님께 흘리고 있고 분양도 하고 그리고 모이는 것도 지금 따박따박 잘 보입니다. 율법에 따른 퍼펙트 완전한 100점짜리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성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피곤히 하시고 싫어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정한 그 제사를 퍼펙트하게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을 싫어하시고 다시 이런 제물 나에게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내 성전 마당만 이거 헛되게 막는 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본질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죠. 형식은 철저하게 퍼펙트하게 지금 살아있는데 형식 가운데에 본질이 없다는 거죠. 내용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띠므로 말미암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퍼펙트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퍼펙트하게 하지만 그 안에 본질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나의 겸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으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내 성전만 헛되이 밟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지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악을 행하는 그 피 묻은 손으로 제사를 드린들 그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상을 엎으셨던 바로 이유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아니 도대체 그 제사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나름대로 지금 얼마나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다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한 시스템인데 네가 이렇게 뒤엎어버리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너가 우리한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르리라. 예수님의 대답에 유대인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성전,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성전은 그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주전 586년에 무너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약 한 70년 후에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에서 또 올라와서 이제 만든 것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것이 얼마나 초라했었는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특히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의 위대함을 보았던 어른들이 속이상에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 당시 때 헤롯 왕 때에 약 한 46년간에 걸쳐서 그 성전을 증축하고 소위 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여러분 46년 동안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조롱하듯이 예수님에게 되묻는 말이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본질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성전은 무엇이 성전이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까? 예. 벌써부터 결론부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예를 들면 이 생명나무 교회 이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성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이곳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가 바로 이 장소가 그렇다고 해서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끼리 서로 만약에 악이 다툼을 하고 싸우고 이득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이 더 이상 아니죠.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소리가 지금 이 본질을 지금 흐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신데, 그분이 계실 때 비로소 성전이 성전일 수 있고, 성전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집일 수가 있고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구원의 장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득과 결탁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거기서 북적북적거리게 될 때에 거기는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까지는 빌딩,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한 그 도시에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산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 거기만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은 빌딩이었죠. 빌딩,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그러자 요한복음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럼요, 부활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심으로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빌딩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성전이라고 하면 예수님, 바로 그분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놀라운 성전 개념의 그 변화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패러다임 시프트다 뭐 이런 말을 하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이제 고린도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고린도서에 이르게 되면요 조금 더 이 성전의 개념이 확장됩니다. 예전에는 건물,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바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바로 내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는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너희 안에서 제사가 일어나야 되고, 너희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일어나야 되고, 너희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런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외형적으로만 성전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미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시왕조를 세웠던 이성계의 그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정몽주에게 그 하여가라고 하는 그런 시조를 보내죠. 그 하여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냥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고 어떠냐는 이야기죠. 그냥 얽혀져서 이렇게 저렇게 얽혀져서 100년간 그 사실 100년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긴 세월이었죠. 그 당시에는 100년간 그렇게 이렇게 얽혀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하여가를 부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예배는 예배고 직장은 직장이고, 예배와 직장을 같이 혼동해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히 얽혀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여가에 대한 정문제의 대답은 단심과 알아가는 그 시도였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번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단심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번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우리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노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늘 본질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항상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진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바깥에서부터 우리의 진짜 싸움은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충전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예배를 통하여 충전받으시고, 우리의 싸움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교회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병아리를 키우면서 우리의 싸움은 일어나게 되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의 싸움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가게를 통해서, CEO와 그리고 또한 GS25시를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전쟁터는 바로 거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성도들을 위한 수, 바로 거기가 우리의 삶의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바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 성전의 본질을 올바로 회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건물이, 빌딩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며 바로 너희가 교회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성전된 우리가 거룩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를 나아가는, 거룩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